잠시 영상 봤죠. 저 박사가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의대 교수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인생에서 영향력을 주는지를 막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이 의대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쭉 하니까 굉장히 설득력 있게 우리가 다가오지요. 뭐 플라시보 효과라던가 뭐 노시보 효과라던가, 마치 의사가 설탕을 주면서 이게 신약이 개발된 신약의 약입니다, 한번 먹어보세요 라고 하면 그 환자가 그 의사의 말을 듣고 그 약을 먹고 실제로 병이 낫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벌써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인간은 50조의 세포로 되어 있대요. 50조. 그러니까 인간은 혼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라는 게 더 진리에 가까운 거예요. 그게 더 사실에 가까운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독립적인 개체인 것 같이 보여지지만, 인간은요 50조의 세포가 한 인간이 되고, 그 50조의 세포는요 한 목소리가 제어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한 목소리를 이 의대 박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인드라고 말해요. 근데 성경은요 그걸 마인드라고 말하지는 않고, 우리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연결되었고, 그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과 의지가 우리의 모든 우주에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을 성경은 믿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안식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수준으로 굉장히 낮추셔서 단순히 믿으라 믿으라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날에는요 과학이 계속해서 발달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리였는가를 믿지 않는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50조의 세포가 한 목소리로 우리가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심에 우리의 마인드가 죽어라, 나는 지금 아프고 있어 하면 실제로 내 몸이 아프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너는 빛이야, 그리고 너는 소중한 하나님의 딸이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 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우리는 경험해야 하고 체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기차가 유행하죠. 근데 지금 이 의대 박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의 몸속에는 700조의 전압이 있다 예요. 700조의 700볼트라만 해도 어마어마한 전압인데 700조의 전압이 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우리 인간의 몸속에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강도가 길거리에서 누구를 총을 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을 총을 쏠 것 같습니까? 라고 의대 교수가 물어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고 답을 하냐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총을 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뭐냐면 평안한 삶이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행복하고 풍족한 삶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두려워한다면 두려워하는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막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여기에서 발생이 되는데, 두려워하는 것들, 염려하는 것들, 걱정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는 착각을 인간이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것을 하나하나 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야이로의 딸과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가십니다. 거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재정적인 문제들, 직장을 잃어버렸거나 자녀의 문제가 있었거나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있어서 그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어서 누가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중에 어떠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기도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축복하면 그 문제들이 해결된대라는 소문을 듣고 몰려온 군중들이었습니다. 그 사람 중에 이제 회당장 야이로라는 어떤 한 사람에게 성경은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부분인 게, 회당장 야이로라는 부분은요, 그때 당시에 회당장은요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거룩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나이는 30살이었어요.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보다 10살도 넘게 어려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여러분은 무릎을 꿇고 당신은 진짜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서 예수님을 믿기로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회당장이라는 그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율법을 인도하는 그 사람이 지금 누구 앞에 무릎을 꿇었냐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그 무릎을 꿇은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딸이 지금 죽게 생긴 겁니다. 근데 여기가 바로 종교와 율법의 한계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아름다운 매너와 법들은요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는 깨어지기 쉽습니다. 인간은요 한계에 다다르기 전까지는요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도요 참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적으로도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이 회당장이 되려면요 사람들의 투표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됐어요. 야, 저 사람은 진짜 율법적으로 흠이 없어. 저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정말 도 같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우리의 리더가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어 라고 사람들이 인정해 줘야지만 회당장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회당장이 지금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냐면 예수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게 충격적인 사건이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 저렇게 새파랗게 어린 놈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자기가 하나님이래, 아니 잘 모르겠어, 한번 지켜보자. 그런데 내가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이, 내가 존경하는 종교의 그 리더자가 그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그 모습을 내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그리고 지금 성경은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있다라는 지금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사건이 또 하나가 나옵니다. 25절을 보면요,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롭힘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염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이게 재밌는 게요, 레위기 15장 25절 27절을 보면 여인의 혈류가 그 정한 기한에 아닌데에도 여러 날 계속되거나 그 정한 기간이 지나도 그 유출이 그치지 아니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날 동안에는 마치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러니까 즉 생리가 정해진 기간의 7일을 넘어가는 생리가 계속해서 출혈이 일어나면 그 사람은 부정한 상태다라고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ncleanness, 부정은요, 하나님께 근접할 수 없는 상태라고 그냥 전 찍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으로부터 분리된 상태인 것처럼 이제 레위기는 이야기합니다. 사실은요, 이것은요, 그 여자가 부정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인은요, 그 마음속에가 아니라 자궁에서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출혈이 일어난다는 것은 생명을 품을 수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 안에서 당연히 신랑인 예수와 신부인 우리가 관계를 맺었을 때 그 아름다운 연합이 이뤘을 때는 자연스럽게 또 다른 생명이 나와야 하는데, 출혈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나로부터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거나 나로부터 누군가가 구원받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 부정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부정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잘못됐다, 너의 몸이 지금 고장난 상태이다, 너의 몸은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싶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지금 오해를 했어요. 뭐냐면 나는 더러워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자, 신랑인 남편과 신부가 만나서 정확한 생리 기간에 생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생리 기간이 지나서도 생리가 멈추지 않은 것은 너무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들, 딸을 가질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긴박한 상태여야 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우리가 지금 무언가를 해야 돼. 왜냐하면 당신과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상태야 라고 무언가를 해야 되는, 회복해야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서 무언가를 지금 해야 되는, 내 몸이 고장난 상태 혹은 하나님과 내 관계가 고장난 상태이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 일이죠. 어쩌면 사람들과 분리되어야 된다라는 것은요, 내가 더럽기 때문에 사람들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골방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사회를 떠나서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더 깊이 점검하여서 그 하나님과 내 사이를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어쩌면 골방의 시간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마도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12년 동안 피를 흘렸답니다. 저는 남자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12년 동안 생리를 했다면 얼마나 그것이 불편했을까. 그런데 종교적인 차원에서 12년 동안의 혈류를 가졌다는 것은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회당에 들어갈 수도 없고 제사에 참여할 수도 없으며,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진다라고 레위기에 써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2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대화할 수도, 공동체에 들어갈 수도 없는 완전히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12년 동안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유배된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나 재밌는 게 지금 두 사람이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와 그리고 혈류병을 12년 동안 앓은 이 여자. 그러면 이 여자의 이 두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요, 한 사람은 율법의 센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요, 율법의 가장 끝에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은 가장 거룩한 자리에 있고요, 율법적으로. 한 사람은 율법적으로 가장 부정한 위치에 있는데, 이 둘 사이에 지금 누가 있냐면 예수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눈에는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가까이 오면 안 되는 겁니다, 율법적으로는. 그런데 이 여인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돈을 쓸 만큼 다 썼고 노력할 만큼 다 노력했는데도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죠. 근데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도 품고 질병도 치유하더라. 근데 이 여인이요, 참 불쌍한 것이 뭐냐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이름이 나오죠. 근데 이 여인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없어요. 12년 동안 아픈 사람이었다, 생리가 멈추지 않고 피가 멈추지 않았다라는 그것이 이 여인의 이름이 된 겁니다. 그게 참 무서운 거예요. 야, 그 있잖아, 그 여자 누구 12년 동안 그 피 흘리는 그 여자, 그 여자 이름을 불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이, 그 사람의 인생의 문제가 그 사람의 이름이 돼버린 겁니다. 그거는 정말 바닥 중에 바닥이에요. 그 있잖아, 누구 말하는 거야. 근데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그 38년 동안 그 누워있는 그 사람 말이야. 그 사람. 근데 회당장 야이로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름이 불려진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볼 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인식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12년 동안 어떤 문제에 허덕이는 사람이라고 인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주시는 여러분의 이미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자, 그 여인이 나는 부정해라는 인식을 처음에는 거절했을 겁니다. 내가 왜 부정해? 내가 왜 더러워? 난 그렇지 않아.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제사도 들어갈 수 없고 예배도 들어갈 수도 없고 공동체에서도 나를 받아주지 않아서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서 10년이 지나고 11년이 지나면 어느 순간 세상이 주는 정체성으로 내 정체성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 어쩌면 나는 더러운 사람일지 모르겠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나 봐,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셨나 봐 라고 그 여인은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관계적인 단절과 배척이 그 여인이 나는 부정해 라는 생각으로 스스로가 사람들과의 거리를 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인이 용기를 가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군중 속에 있습니다. 이 여인이 닿는 사람마다 부정한다라고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여인은 군중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여인과 부딪히는 사람마다 다 부정해진다라고 율법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나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보는 자리로 사람들은 가고 싶지 않아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보는 자리, 나 때문에 누군가가 희생하는 자리로 사람들은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것조차도 이겨낸 거예요. 이게 사람은 그리고 어쩌면 사탄은, 그리고 악한 영은요, 여러분을 생각을 가둬놓는데 어떻게 가둬놓냐면, 야,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볼 수 있어.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들 수 있어. 그런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예수께로 가는 그 자리를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힘들 일은 없어요. 여러분 때문에 목사가 힘들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의 다른 성도가 힘든 일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와 힘든 것은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군중 속에 들어가요. 그리고 군중을 막 해치고 예수님을 손을 대지요. 율법은요, 부정한 곳에 손을 대지 말라 하죠. 근데 은혜는요, 뭐라고 말하냐면 부정한 곳이 은혜에 손을 댔더니 부정한 곳이 거룩한 곳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룩하다면 부정한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룩하다면 우리가 닿는 곳곳마다 거룩해질 것이지, 우리가 부정한 것을 손댔다고 은혜로운 우리가, 거룩한 우리가 부정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안전하냐면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지는 것마다 거룩해질 것이고 우리를 닿는 곳마다 거룩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31절입니다. 제자들이 어찌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시네 하되, 32절 보면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이르되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첫 번째 단어가 뭐죠? 따라입니다. 따라. 그의 생각을 바꾸시죠. 그 여인의 마음이 뭐예요? 뭔지 아시죠? 나는 더러운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사람들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그리고 나는 모든 노력을 다 해봤어. 그런데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로 썼던 단어가 너는 딸이야 거예요. 몸의 질병보다 더 심각한 인간의 질병은 마음의 질병입니다. 그래서요, 의사가 여러분에게 약을 처방해줘도 그 문제의 근원이 스트레스에 있으면 여러분은 또 아픈 거예요. 위장병의 그 근원이 스트레스면요, 위장병 약을 먹고 조금 더 좋아지는 것 같다가 또 아파요. 왜냐하면 그 근원의 문제가 스트레스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의 문제는요, 내가 더러운 자야 라는 잘못된 자기 인식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다시는 그 여인이 아프지 않게끔 처음에 근원적인 문제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은 너를 거절하지 않으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댔을 때는 어떤 이미지가 가득했을까요? 내가 이 예수님께 손을 댄다면 예수님이 나를 죽일지도 몰라. 왜냐하면 거룩한 예수님을 부정한 내가 손을 대는 거니까. 그런데 거룩함 중에 거룩하신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괜찮아. 오히려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수용하시면서 수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축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인지 이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에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줄 알고 엎드려 모든 사실을 얘기하니까 34절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래요.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여자가요 28절 보면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다 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34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요. 자, 그러면 여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생각했다 라고,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 동의어가 무엇이냐면 여자의 생각을 예수님은 믿음으로 보신 겁니다. 자,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믿음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자가 예수님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가 나음을 입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행동에 옮겨지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은 아닙니다. 그건 지식이죠. 근데 그러니까 들어온 그 지식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과 만났을 때에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성경은 무엇을 믿음이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이 되었을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요. 너의 생각이 그리고 너의 생각으로부터 움직였던 너의 그 행동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실 예수님이 그를 치유하고 예수님의 거룩함이 그 여인의 혈류를 멈춘 것인데, 그 질병을 치유하신 것인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완벽한 거룩함도 우리의 자유의지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요 하나님을 모두 다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계시하셨고 다윗에게는 여호와 라 목자의 하나님을 계시하셨고 그리고 에스겔에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에게 맞는 하나님을 알려주셨어요. 우리는요 너무나 감사하게 성경 66권이 있어서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모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도 만날 수 있어서 여러 하나님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모든 하나님을 알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체험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경험적으로,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야이로는요, 지금 옆에 서 있는 야이로는요 점진적으로 믿음이 생겨져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그 옆에 야이로가 지금 서 있습니다. 어쩌면 야이로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된 어떤 여정 속에서 갑자기 혈류병에 걸린 여자가 점프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내 상식선에서는 예수님이 저 여인에게 시간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저 더러운 여인에게 내가 지금 내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지나가셔서 내 딸을 구출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시간을 할애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야이로는 막 조급해 있을 거예요. 마음이 막 어려워질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어떤 한계를 지금 뛰어넘으려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35절을 보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절망적인 소식이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은요, 예수님이 내 옆에 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떠나시지 않았어요. 근데 들려오는 소식이 너 딸이 죽었다예요. 믿음이란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계시와 그리고 우리의 반응입니다. 자, 근데 이 사이에서 이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귀에 들려올 때입니다. 너의 사업체에 문제가 생겼대, 너의 자녀가 아프대, 혹은 너의 인생 속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겼어 라고 할 때는요,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서야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예수님과 잘 동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만 내 딸 앞에만 모셔놔 두면 이제 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중간에 죽었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이요, 회당장 야이로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볼을 이렇게 탁탁탁 치는 거야. 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야, 나봐, 정신 차려. 이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여전히 예수님이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사업이 안 되고 내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어떤 질병이 있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렸을 때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예수님이요, 우리의 얼굴을 잡고 이렇게 치십니다. 야, 정신 차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그리고 너가 처음 먹었던 그 생각을 끝까지 가는 거야. 자, 정신 차려. 그렇게 해서 야이로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자, 괜찮아. 자, 여기서부터는 야이로의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야이로의 믿음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야이로의 노력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예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인간의 노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시작점은 인간의 노력일 수 있지만 분명히 꺾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꺾어짐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이 야이로를 이제 끌고 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정신 차려. 자,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너의 인생이 끝난 게 아니야. 너가 아직 죽은 게 아니잖아. 그리고 의사가 죽었다라고 말해도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면 끝까지 가보는 거야. 그렇게 예수님이 야이로를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37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군중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은혜로 이끄는 그 구간부터는 군중이 못 들어와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이야기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은혜에 못 들어옵니다. 그 전까지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예수님을 막 따라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도 받아들입니다. 질병도 나아요. 그런데 죽음에서 부활이 이르는 그 은혜의 영역은요, 여기는 못 오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그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예수님의 초청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는 군중이 올 수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인간의 노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겁니다. 자,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 요한, 그리고 베드로만 들어와요. 이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믿는 사람이에요. 체험이 필요 없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른은요 누군가가 말해도 안 믿어요. 그것을 전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부정적인 경험을 인간은 했기 때문에 누가 말해도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안 믿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요 인생의 경험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혹은 내가 신뢰하는 엄마 아빠가 A는 B야 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그것을 체험하지 않아도 믿습니다. 그래서 체험하지 않아도 믿는 믿음을, 그것을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들어오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은혜 아래로 들어오는 믿음은 베드로, 그리고 요한, 그리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믿는 그 사람은 은혜 안으로 지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회당장 집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막 울고 있는 겁니다. 왜 울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죽은 거예요. 이 아이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들어갑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그 환경과 상황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들어가셔서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완전히 다른 시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아이를 죽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다른 시각을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 인생 속에 충돌이 되는 겁니다. 나는 실패했다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난 실패했어. 내 인생은 끝났어.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끝난 게 아니야. 그냥 잠시 쉬고 있는 중일지도 몰라. 어쩌면 너가 과정 중일 줄도 몰라. 그러니까 멈추지 마.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멈췄을 때 예수님은 이제 일하시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1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니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은요 진짜 이 아이가 자는 거예요. 혹은 이 아이가 죽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죽음에서 생명을 불어넣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어떠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죽음에서도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믿는 사람은 그 자리에도 없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첫째는 야이로예요. 야이로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딸의 문제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함으로 주님께 구했지만 그가 가지게 된 것은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은 나는 부정한 자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었지만 하나님은 부정한 자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한 자에게 거룩함을 나눠주시는 분이시고 그 거룩함을 하나님을 나눠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며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딸이라고 불러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체험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요한, 그리고 야고보는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면 죽음에서 부활을 하실 수 있는 그 생명의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람에게 동시에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속에 혈류병에
걸린 그 여인과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 율법적인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잘 살지 못하는 것 같아. 내가 기도도 잘 못하는 것 같고, 내가 성경을 잘 보지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 같아. 어쩌면 그런 율법적인 생각들이 이 여인처럼 나 자신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여러분을 계속해서 초청합니다. 그럴수록 더 예수께 나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여러분을 절대 거절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빛이야, 너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할 것이야 라고 오히려 여러분을 축복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도 내가 율법으로 흠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평생 동안 사람의 존경을 받으면서 살아왔지만 내 딸의 죽음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한계는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진짜 인생의 절박함 가운데서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없는 겁니다. 그곳에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율법은 어느 누구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 엎드렸을 때 은혜가 주어지기 시작해요. 그곳에서는 예수님이 그를 일으키시고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율법의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나를 엎드리기까지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를 엎드리게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율법이 나를 예수 앞에 엎드리게 하면 그 은혜가 나를 찾아와서 나를 일으키는 겁니다. 자, 나와 같이 걷자. 근데 은혜가 나와 같이 걷는데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낙담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정신 차려.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하면 돼 라고 끝까지 갑니다. 그때 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완성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무언가를 장착하는 것이라고 종교적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입니다. 믿음의 완성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완성은 예수의 믿음을 내가 장착하는 거지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무언가를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완벽한 믿음은 이미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완벽한 믿음을 내가 장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는 그리고 율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심히 노력해서 더 훌륭한 믿음을 가져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열심히 노력해서 더 훌륭한 믿음을 가져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완벽한 믿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너 안에 받아들여 그렇게 하죠. 그게 뭐냐면 지난주에 설교하신 금만 목사님이 설교하신 안식하라는 겁니다. 네. 열심히 노력을 해서 무언가를 하라는 게 아니라 완벽한 믿음 안에서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은 그 초청을 받은 거예요. 자,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려서 더 훌륭한 믿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열심히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돕고 열심히 힘든 사람을 도와서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라고 성경은 여러분을 초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있는 그대로 딸이다 아들이라 부르시며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의 한 가운데 있었던 야이로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고 율법의 가장 바깥에 있었던 그 혈류병의 여인도 예수님께 가까이 왔습니다. 율법도 그리고 이방인도 모두 다 그 중심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회복은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것이 끝난 게 아니라 단순히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연석 목사님의 삶도 잘 알고 있고 성희 사모님의 삶도 잘 알고 있고 우리 금만 목사님의 삶도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어느 누구도 거절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거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가까이에만 오고 그만 만질 수만 있다면, 내가 낫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더 예수께로 가까이 오면 그가 여러분을 넉넉하게 품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절대 혈류병을 주신 적도 없고 그 딸을 죽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